요즘 세계 도처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우리 국민 또 우리나라에게까지도 많은 피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있든지 사업하시는 분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민들과 또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이라 해서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국민들에게 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지금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보고 경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섬기고 또 용기를 주고 위로해주고 하늘 소망으로 참 희망을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영광의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돌판을 주신 거예요. 그 돌판을 들고서 이제 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와 봤더니 백성들이 다 우상에 빠진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영광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그 영광이 사라지고 말더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용모가 변하시는데 놀라운 영광 가운데 그 모습이 변모하셨습니다. 얼마나 황홀하든지 베드로는 주여 이곳에 초막셋을 지으십시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이곳에 초막셋을 지으십시다. 얼마나 황홀하고 영광스러운지요. 그런 주님과 함께 이제 산에서 내려오니 이 무리들이 변론이 붙은 거예요. 한쪽에는 제자들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서로 변론이 붙은 겁니다. 자초지정을 살펴보니까 한 아이가 귀신 들려서 아주 흉악한 귀신에 들려 말할 수 없는 괴로움 가운데 있는데 이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서기관들이 그러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변론하기를 너희 선생 예수라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말하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니 어디 봐라. 가당치도 않는 소리 그만 좀 하라 하면서 서기관들이 공격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예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지요. 쩔쩔매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참으로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늘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이 빛 바래듯 영광이 바래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이죠. 우리를 살리는 십자가요, 구원의 십자가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보면서 저주요, 또 한낱 죄인이 죽는 그러한 십자가로 이해하고 전략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주제적인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은 세 장면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그 변론이 붙은 그 상황 가운데 한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십니다.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변론이 붙은 가운데 도대체 무슨 일이냐?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한데, 바로 그 사람은 그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있는 그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자초지종으로 다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설명을 다 들으신 후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언제까지나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야. 내가 이것을 언제까지 참으리요? 예수님께서 아주 매우 제자들을 엄하게 꾸짖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주님께서 꾸짖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일어난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상황인데, 그 상황은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할 때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문제다. 믿음이 문제다. 자, 첫 번째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이제 변론이 붙은 가운데 그 자초지정을 살펴보니까 그 자초지정에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문제가 바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 주제가 지금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장면입니다. 이제 두 번째 장면은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그 아이를 고쳐주시는 모습이에요. 그 장면에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자,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병든 아이의 그 아버지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고쳐달라는 그 아버지의 간곡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문제는 무슨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무엇이에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장면에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 두 번째 장면의 중요한 주제 또한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이 말을 지금 누가 들었어요? 그 아버지가 듣게 된 겁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지금 그 아버지가요,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나의 의지적으로
믿음의 출발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믿음이 출발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그 믿음이 부어지고 생기는 겁니다. 믿음의 출발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의지적인 것에 나의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출발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우리 주님께로부터. 그래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기에서도 주제가 무엇이에요? 동일하게 믿음입니다. 자, 두 번째 장면, 고치시는 그 장면의 핵심 주제는 바로 믿음이었어요. 자, 세 번째 이제 장면입니다. 세 번째 장면은 이제 아이가 다 고침을 받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께 이제 개인적으로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29절 말씀이에요. 자, 29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 자, 29절 말씀은 지금 주제가 무엇입니까?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 그런데 이 마가복음과 평행되는 본문인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 본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도 외에 다른 종류가 없느니라. 이 말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그 믿음이 어떤 역사를 이루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해야 그 좋은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고 구할 때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장면의 주제 또한 기도라 할 때 그 기도는 믿음의 행위다. 결국 세 번째 장면의 중요한 주제 또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과연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는가? 제자들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신의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 하시고 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자,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12제자, 그 12를 택하시고 세우셨어요. 세우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3장 14절 15절. 우리 마가복음 본문이니까요, 이미 앞에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과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또 제자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살펴보면 알 거예요. 자, 3장 14절 15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신 이유는 함께 있게 하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있게 하시려고 12를 세우셨다. 12를 세우셨다. 여기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있게 하시기 위하여. 자, 그러면서요, 예수님께서 이 12명을요 이제 전도 현장으로 파송해요. 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겁니다. 파송하는 그 말씀이 마가복음 6장이에요. 오늘 본문이 있기 전입니다. 마가복음 6장이에요. 자, 6장 7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자, 더러운 귀신 쫓는 그 권능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예, 주셨어요. 예? 주셨어요. 자, 그리고 가서 이제 그들이 복음 현장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와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예수님께 보고하는데, 자, 12절 13절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제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자, 보니까 이 제자들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럼 많은 병자들을 고쳤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쳤다 이 말이에요. 자,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험이 있죠. 오늘 본문은 그 후에 마가복음 9장의 말씀 아닙니까? 이미 6장에 이들이 그런 권능을 행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그 제자들이 나가서 어떤 일을 하면, 주여 우리가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 이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귀신들이 항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야, 나도 보았다. 하늘에서 그 사탄의 권세가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런데 왜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에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절절매고 있나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는데, 그러면 그 앞에는 뭐고 지금 이 상황은 뭐냐 이거예요. 믿음이라는 그 주제로 볼 때 제자들의 믿음의 상황은 제한적인 믿음, 일시적인 믿음이었다. 양은 냄비에 물을 팍 끓이면 막 보글보글 아주 그냥요 얼마나 사정없이 끓습니까? 냄비가 들썩이듯 보글보글 끓어오르죠? 그런데 가스불만 탁 꺼보십시오. 그냥 숙여지죠? 믿음이 어느 때는 막 용광로처럼 철도 삼킬 것 같더니만 어느 순간 보니까 도대체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혹시 그런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아요? 주님이 그런 인생을 하는 제한적인 믿음, 일시적인 믿음을 가리켜서 너희 믿음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한적인 믿음, 일시적인 믿음. 한때는 왕년에는 왕년에는 어쨌다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봤어야 알지. 네, 한때는 왕년에는 다 그랬다 이게. 왕년에 이야기하지 말고요 지금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믿음이 있어야지요. 옛날에 뭐 한 줄 어떻게 알아요? 집에 금덩어리 몇 개 가지고 있는 제가 어떻게 합니까? 황금이 있는지 황소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지금 믿음을 보여야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시대나 환경에 구애받는 신앙이 아니고 변함없는 믿음, 항상 승리하는 믿음, 능력의 역사가 임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부분적인 그런 일시적인 믿음을 가졌어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도 그들이요 어떻습니까?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그들의 귀에 들렸고 부활하신 주님을 누군가는 또 본 사람도 있네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생업 현장으로 가버린 거예요. 가서 그물질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제자들이요 얼마나 담대한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가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더라 이거죠. 실패했던 그 믿음이 사도행전에는요 실패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능력의 믿음, 역사하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승리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승리하는 믿음, 그런 역사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나.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때 사도들이요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관원들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그 사도들이 뭐라고 외친 줄 압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하면서 기탄 없이 말함을 듣고 그 대제사장이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저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사도행전이 기록되고 있어요. 도대체 이 사도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주님이 기대했던 바로 그 믿음의 소유자로 어떻게 그가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다 성령에 충만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오늘부터 나도 좀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오늘부터 잘해야지. 잘해야지. 정말 좋은 믿음 가져야지. 이런 마음으로 결심했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결심 지난주에도 했고요, 그 지난주에도 했고요, 작년에도 했고요, 또 어떤 분은 10년 전에도 했어요. 네? 그런 결심 지난주에도 했고요, 한 달 전에도 했고요, 작년에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 결심은 이미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제 좋은 믿음의 사람 되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보십시다. 나의 의지적인 믿음? 의지적으로 믿음이 되는가요? 아니요. 의지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의 출발이 어디예요? 나의 의지에서 오나요? 나의 결단으로 오나요? 아니에요. 믿음의 출발은 우리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기에 사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간구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을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지적인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출발이 믿나이다 믿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출발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믿음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기고 성령님께 의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로 인해서 이 시대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세대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곳에 용기가 생기고 위로가 되고 또 새 희망이 되는 그런 역사로 이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